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조명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깨닫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는 에베소서는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냈다고 하여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지만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너무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더 넓은 지역 사람들을 지칭하고 또 시간적으로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혀지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도 이방인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들어온 죄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죄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또다시 죄를 지어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사탄이 그 자리에 들어앉게 됩니다. 그가 인간 안의 죄성과 욕심을 이용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은 죄성과 욕심을 이용한 사탄의 지시에 따라 악을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도 젊어서는 평범한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변화에 대해 여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밝혀진 바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인 적자생존의 원리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갔던 거예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멸되어도 정당하다는 이론을 나름대로 정립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독일에 있는 유대인의 삶의 자세를 혐오해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연합군 측에 배상금을 물어주느라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남은나라에 들어와 상업이나 고리 대금업으로 부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미워한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재산들을 모두 빼앗으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거대한 게르만 제국을 만들려는 욕심이 합쳐지면서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겁니다. 그는 유대인을 살해하면서
적자 생존 원리에 따른 결과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그가 신봉했던 자연의 섭리인 적자 생존을 따르는 동식물 안에는 죄성이나 악함이 없습니다. 자연의 순환 원리를 따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구하는 정도인 거죠. 자연계의 동식물은 상대를 계속 미워하거나 거짓을 꾸미거나 재물을 쌓아놓는 탐욕을 부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자신 안의 죄성과 커다란 욕심이 그를 악의 화신으로 변하게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육신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삶을 산다고 해도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오고 크고 작은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내면에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에 앞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은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 가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의 취약성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항상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큰 사랑은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향한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사랑을 주어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받고 있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음을 말합니다. 이로써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작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과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목숨을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충분하게 치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셋째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땅에 있지만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므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으셨으니 접자가 되셨고 우리는 뒤에 성령을 받았으니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동등하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장차 천국을 자신의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는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자신은 일생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400년 후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후손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면면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역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일들이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은혜로운 구원은 바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하여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의 문법 체계를 잘 살펴보면 믿음이나 구원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 믿음의 의지로 이룬다면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 기업, 즉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자녀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사항인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까지는 내 발로 교회 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누군가를 보내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 뜻하지 않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최정점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거저 주셨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생겨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에 우리가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대신 값을 치러 주셨을까요? 본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즉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며 충분히 대가를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태어난 것은 부모님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초반부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합해보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부모에게는 상급으로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까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솜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을까요? 본절에서는 거듭나게 한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도 될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랑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일도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탄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사탄에게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을 이겨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각자 다르지만 그 일 가운데서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써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관계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